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때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합니까? 내가 지금 잘 열심히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 그 근거가 무엇인가? 혹시 막연하게 감정에 들떠서 무언가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나 감정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은, 잘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 모호한 생각, 기준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대로 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관건이요, 기준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행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이요, 관념적이요, 지식적이요, 역사적, 사실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격체로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살아간다면 교회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그는 예수님을 결코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부각되어지고 커다란 어떤 몸짓이나 이벤트가 없을지라도 한결같이 주님과 호흡하며 더불어 먹으며 교제하며 동행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수식이 붙는 그런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예수님이 생각해도 기특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성별이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친구이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구체성이 없는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며 동행하며 함께 걷는 인격체이신 예수님, 부부가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살면서 동행하듯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동행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이야기해도 잘 믿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입니다. 육신 세상에서도 배우자끼리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미운 감정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각방을 쓰다가 별거하다가 갈라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실패는 동행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세자인 사탄 마귀와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와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요, 동행하는 자요, 서로 사랑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S극과 N극이 딱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그 사랑의 동행은 이벤트, 조건, 말로 때우는 것, 욕망의 그 실현,
이런 것들로 많이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일날 뭐 선물해달라, 만난 지 뭐 300일, 200일 무슨 이벤트성 관계를 사랑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함께 도움을 주고 함께 유익을 끼치고 함께 인격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조건의 관계, 내 조건,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유 불문 헤어지기도 하고 갈라섭니다. 갈등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안 주면 원망을 하기도 하고 슬그머니 세상 속으로 떠나가기도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이해와 용서와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덮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그게 사랑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상대가 움직여져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요구하면 하루빨리 그런 사랑과 단절해도 무방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무례 행치 않으면서 상대 중심으로 배려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수치 다 당하신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모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친구가 될 만한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말의 때에는 점점 독자적으로 나홀로 사는 그러한 삶의 행태가 팽배되어집니다. 1년 단위로 그 수치가 거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10% 그러더니 20몇 프로 그러더니 지금 30몇 프로,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50% 60% 육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더불어 살지 않겠다. 특별한 이유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기 자체가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결과가 나홀로 가정이 많아지는 거고 이혼 가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급속도로 많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그걸 부추깁니다. 교회 신자들에 대한 비호감이 점점점 늘어가게 만듭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도구가 된 그러한 많은 집단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부각시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제 별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이 잃으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속속들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해도 할 줄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죠. 유아기와 같죠. 믿지 않으면 뭐 자기 홀로 뭔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이 배변 처리도 그러고 다 부모님께 의탁을 한 어린아이와 같은 게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닮아가서 부모의 의도와 의중과 부모의 그 좋은 철학들을, 가치관을 담는 것. 세 번째가 그 닮은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닌 청장년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남은 생애가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요 기회요, 그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불필요한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요즘 사회가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 버려라. 버려야 짐에게 내 공간을 주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고, 또 그 짐이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데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미니멀 라이프잖아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을 알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은 것,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거, 원망, 불평, 비교의식, 열등감, 온갖 것, 그 다음에 지식, 정보,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리든지 누구 주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부여잡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고 실행하면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여유로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최종적이며 가장 큰 승리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세계 각국마다 그 통치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미국 백악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 그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고 싶습니까?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저희들이 좀 이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것들은 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건 정말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사람이 그곳에 앉을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처음에 아멘. 예, 옳습니다. 아멘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 아멘이죠.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나눠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그래야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첫걸음을 디디게 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옳으신 분이다. 유일한 올바른 분입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변치 않는 게 충성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참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 보좌에 앉을 자가 누구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실성,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진리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동행할 때에 그것이 참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7장 3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회개하고 믿는 것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시행착오를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로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정은 자기를 포기하는 열정입니다. 그냥 미련을 두고 밀당하는 관계가 돼서는 결코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고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은 뜨거워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담할 정도로 차가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그러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은 건지 애매모호해가지고는 결코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거니와 보좌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토해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빛과 어두움이 대충 희석되지 않는 것처럼 빛은 빛이 어둠은 어둠인 것처럼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입장을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입장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식은 이제 이후로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다라는 말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으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열정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뜨겁게 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태도가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에서 아무거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뭐뭐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모든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조직체에서는 약 60%가 이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 회색지대에 사는 겁니다.
박쥐와 같은 겁니다. 동물도 아니요 새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이기면 동물 쪽에 붙고 새가 이기면 새 쪽에 붙는 거. 처음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나타내야 되는데, 뜨거웠고 차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불리를 싹 멀리서 보다가 유리하면 붙고 불리하면 피하고, 그게 60%나 된다는 거예요. 20%는 뜨겁고 차가우면 명확한 사람들인데 60%가 그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라. 결코 관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역겨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대충, 대강, 적당히 이런 것들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로, 행위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간에도 사랑인지 아닌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십리길, 백리길 멀어져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관된 사랑, 발전된 사랑,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항상 꿈꾸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전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사랑에 빠졌다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취미? 아니면 또 다른 이성?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나는 겁니다. 동시에 무언가를 사랑해도 마음이 분산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뜨겁게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주님을 자신보다 배우자보다 먼저 더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만큼 삶으로도 표출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나 가족, 친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고 자질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현재의 영성을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는 다각도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거룩한지,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와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지 발라보게 하라.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불로 연단한 금, 믿음으로 시작했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야 주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문외한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었고 영적 세계도 볼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문 바깥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계속 되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즉각적이고도 빠르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신명기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시험하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 시험이 사랑 여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찍어버리거나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외에는 수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대 얻어 터지는 겁니다.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도록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철들어야 그러한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주님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련하여 그랬습니다. 17절에 쭉 나오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이 있어요. 넘쳐나요. 그러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 사랑을 닮아가면 즐겁고 기쁘게 돼 있어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살아가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행복한 것처럼 원수와 살아가면 불편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유하고 증인이 되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긍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지 않고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가 행복의 주체요 생명입니다. 풍성함의 근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 풍성은 행복 아닙니까? 영육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나머지는 그냥 붙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제끼고 자꾸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환경을 만들려고 자꾸 시도하니까 굉장히 공고해지고 헐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길을 이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현상만 보지 마시고 육체에 일어나는 그냥 우한 사건 사고를 보지 마시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즉각 압니다. 내가 사랑에서 벗어났는지 사랑의 그 밀접성
거리를 금방금방 체크하고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의 품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흰옷을 입는 것. 안약을 사서,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 제조로 소문난 의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청각적인 것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라오디게아를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지금 안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안약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안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니들도 영적으로 좀 눈을 떠라 제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알아라. 다섯 번째는 뜨거움의 열정,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차가워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징계를 합니다. 그럴 때 즉각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말로는 네가 열심을 내라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네가 열정을 회복하라. 그 회개는요, 신자의 회개가 있고 불신자의 회개가 있어요. 불신자는 사탄과 마귀와 자아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신자는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려도 회개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 회개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주님 때문에 눈물 콧물, 그리고 주님 외에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주님과 멀어져 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결같이 뜨겁게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진정한 부요가 따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아픔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아픔을 통해서 성숙시킵니다. 그것은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문 밖에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적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느 날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인격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며 말씀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순종하고, 절대로 주님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나뉘어진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살면서 징계를 받았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아예 그 불법을 행함으로 불의의 보응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징계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로 나를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최소화하면, 주님과 사랑의 풍동 들어가면, 하나가 되면 그런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이 없습니다. 주님과 1차적이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다른 버전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문의 비유, 나무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린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최종적이며 검증의 근거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진리로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먹어서 예수님과 같은 연합된 품격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의 완전한 하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는 하나의 그냥 수단이지 이벤트 자체가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영을 분별할 때에 아직 믿는 신자인가, 신자보다 못한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신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제자의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과 친구의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무슨 직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신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교인, 신자, 이러한 밑바닥이 아닌 제자요, 친구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선택사항에 두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수적인, 꼭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겠습니까? 육체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왜? 그래야 풍성해지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때, 명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통치하실 그 날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서 초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탄의 또 다른 명칭,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회방꾼입니다. 무엇을 회방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방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간질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회방꾼인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데 온갖 것으로 회방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고 옛날에 나한테 그 언어 폭력했던 거, 온갖 기억력들을 다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이간질을 통해서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으로 무장해서 한결같이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